반갑습니다.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의 남재현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종교도 호감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 호감도였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통계를 보고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 정도로 천주교 66%나 불교 6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였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라 이 통계를 직감하지 못했을 테지만 아마 우리 삼목장 남성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직감하면서 살아오셨을 텐데요. 남성분들이 그동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가 응원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의 출근길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남재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재현 목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연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 초기로 발견되셨고 비교적 안전한 로봇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로봇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심코 찬양을 틀었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의 수술을 앞두고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고치시며 싸매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지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지난주의 설교 3분 요약입니다. 함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존중하고 멸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한 가정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밟았다는 말은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없인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경멸하심으로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제사장 엘리는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라는 이 사람을 한번 평가해 보면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고 너의 두 아들과 너의 가정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생명 공동체인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적용 질문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나요?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다음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 2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간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산목장 모든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서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중에서 사랑은 길을 찾기 마련이다 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이고 다원적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종종 믿음에 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확신 있는 다원주의라는 책에서 다원적 사회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의와 평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3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한다. 바로 겸손, 관용, 인내이다. 우리는 방어적이 되기보다 겸손해야 하고
강요하고 소외시키기보다 인내하며 설득해야 하고, 상대를 악마로 묘사하기보다 관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수많은 축복 중 몇 가지만 떠올려 보라. 변하는 상황에 의지하지 않는 만족, 고난이 앗아갈 수 없는 인생의 의미, 많은 일의 수행 능력에 근거하지 않기에 쉽게 부스러지거나 으스러지지 않는 정체성,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용서와 화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정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 희생의 내적 원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밀로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물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용기로 대해도 그들이 분노와 독설로 대응하고 우리를 소외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유배 땅에 살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다고 탄식했다. 그가 포기하고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암시는 성경에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무엇보다 겸손과 인내, 사랑과 용기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랑은 길을 찾기 마련이다.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현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겸손과 인내, 사랑과 용기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사랑이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산목장의 모든 남성분들 안에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사랑과 용기로 이번 한 주간도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분들의 일주일 직장과 사업터의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터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동화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보며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짓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상대할 때는 그 죄에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제 일터의 상황과 견주어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앞날은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주님이 저를 불러 일을 맡기신 이 소명의 귀중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차근차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있어서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부하는 자아 실현에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비전을,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